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느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의 쉬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그들이 얻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문제가 그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그런 세력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는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며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으며 또 생존에 관련된 이 전쟁들을 우리가 많이 치러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 그렇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가나안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남부 가나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그 5나라의 연합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군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토론 골짜기에서 큰 우박덩이를 굴리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그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심으로 그 잔당들
도망가는 그 잔당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완전히 진멸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을 누가 들었냐면 이 북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전쟁만 남은 거예요. 중부 가나안 쳤고요. 이제 남부 가나안 쳤으니까 이제 어디만 치면 돼요? 북부 가나안만 치면 되는데 이 북부 가나안에서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부 가나안을 쳤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북쪽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야, 우리도 이제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 역시 이렇게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진멸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북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메론 물가로 다 그들을 집결시키죠. 1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남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다섯 나라가 연합을 했잖아요. 그 다섯 나라의 그 연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더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그 군대가 가장 큰 군대고 그 나라가 가장 큰 나라인데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부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다 그 메론 물가에 있는데 그 수가 수많은 모래 같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정복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어때요? 정말 강적 나라가 지금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해서 지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그 연합을 하고 힘을 모아서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 맞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울 때 버거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부 가나안에서 그 전쟁들은요, 그 산비탈이라든지 골짜기라든지 주로 이런 데서 전쟁을 했어요. 중부 가나안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매복을 하잖아요. 골짜기에 매복을 해서 치거나 이런 전쟁을 치렀었는데, 이제 이 북부 가나안 쪽은 평지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제 평지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병과 또 병거도 등장하잖아요. 이제 평지에서, 그리고 창과 칼 정도의 무기가 아니라 기마병이 등장하는, 그 당시에는요, 이 최첨단 무기죠. 이게 마병과 이 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건, 병거 한 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 한 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엄청난 당시 최첨단 무기를 갖춘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마음에도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너무 하기에 버거운 일이야,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싸움과는 다른 싸움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다 다른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제 북부 가나안만 점령하게 되면 이 정복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인 거죠. 북부 가나안 이 전쟁,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라서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승리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 들려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승리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하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이 묘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라? 매복을 송화해서 전략을 세워서 그 땅을 점령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남북한을 점령할 때 우박을 굴리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11장에서는요 특별히 언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이 북부 가나안 전쟁에서까지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자세한 그런 설명이 없어요. 자세한 설명이 없고 갑자기 그들이 급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죠. 그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순종해야 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타고 온 말, 그 말의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이 타고 온 그 병거는 반드시 불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명령 우리가 충분히 듣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명령,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 정도 명령은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이 말들과 이 병거는 최첨단 무기들이에요. 이 무기들만 이들이 잘 쓰면 어떻게 돼요? 말들과 이 병거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말과 그리고 이 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하라는 거죠. 말 뒷발에 그 심줄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과 출세하여서 그 지위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에 있는 그 심줄을 끌어내고 모든 병거를 다 불살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그 북부 가나안 연합군의 수가 3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병의 수가 30만이었고 10,000명의 기마부대가 있었고 또 2만 대의 병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만 대의 병거를 불사르는 것이고, 이 말 뒤쪽에 있는 그 심줄을 잘라낸 10,000마리, 10,000마리와 2만 대의 병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그것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군비를 증강시키고 이스라엘 군사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억울하지만 손해를 봐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읽었던 마지막 11장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영적 전쟁과 생존 전쟁을 우리가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수없이 많은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다를 때 또 하나님 뜻이 내 생각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마와 병거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고요. 또 주변 나라들이 그와 같은 만마리의 말이 있고 2만 대의 어떤 병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정보들을 주변 나라들이 알게 되면 이스라엘을 함부로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잘 믿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공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